여러분,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되어 있는데 46장부터 52장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으로 10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 예레미야 46장부터 52장까지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까지를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시작해서 블레셋 그리고 모압, 오늘 본문은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포진하고 있는가를 우리 지도를 통해서 좀 볼 텐데요. 제가 그거를 안 가져와서 여러분들 그냥 좀 보시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고요. 맨 왼쪽에 바닷가 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포진하고 있고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끝까지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밑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 위에 암몬, 그 다음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에돔 밑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들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침을 해서 낳은 후손들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암몬의 죄를 지금 지적하시고 드러내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49장 1절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49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질문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암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왜 주인처럼 행세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스라엘을 너희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 나라의 왕을 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밀감이라는 신을 섬겨요. 여러분, 밀감 그러면 잘 모르시겠지만 몰렉, 성경에 나오는 몰렉 신을 섬기는 것이 암몬 족속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몰렉을 섬기는 이 나라들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나라들이에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몰렉 신을 섬기는 나라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모압하고 지금 암몬으로 왔잖아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그모스 신이나 암몬이 섬기는 몰렉이나 같은 신이에요. 같은 신들을 이름만 다르게 그냥 암몬에서 섬기면 몰렉, 그리고 요압에서 섬기면 그모스라고 하는 거지, 거의 같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왜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을 마치 너희가 주인인 것처럼 왜 거기 그렇게 점령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1절에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의 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라빠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라빠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빠는 암몬의 수도예요. 암몬 이 나라의 수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 성을 완전히 폐허 더미로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빠 사람들은 자신들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라빠라고 하는 이 암몬의 수도는 해발 900m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데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도시를 중심으로 그렇게 높은 데다가 그 주변에는 계곡이, 뭐 산에 가면 계곡이 있잖아요. 계곡이 흘러내리는데 아주 강한 물들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누구도 쳐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아.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도요, 예루살렘만 해도 700m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한 나라가 쉽게 이걸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그 성을 에워싸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함으로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암몬에 있는 이 그 도성은 식량도 많아요. 그 안에 뭐 전쟁을 위해서 뭐 완전히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에다가 먹고 살 수 있는, 뭐 얼마든지 자기네들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교만이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구도 쳐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도성이 무너질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절입니다. 3절.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지명들, 헤스본, 아이, 라빠라고 하는 이 지명들은 암몬에 있는 도성들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너희들이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이 어디냐면요,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현재 지명으로는 요르단입니다. 그런데 요르단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에요. 암만. 지금 현재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표를 좀 올려주세요.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수도가 암만이고요. 수도 안에만 400만 명이 지금 현재 2년 전 통계로 400만이 수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인구는 얼마냐? 1131만 명이고요. 면적은 남한보다도 조금 작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1100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남한에 5천만이 살고 있잖아요. 5천만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 살만하죠. 사실은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인구가. 그리고 한국은 70%가 산악지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 그런 산악지대가 없으니까 얼마나 괜찮잖아요. 우리보다는 훨씬 살기 좋죠. 언어는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영어도 통용되긴 합니다만은 아랍어를 주로 사용하고요. 종교는 이슬람이 주로입니다. 이슬람 가운데 92%가 순니파고 1%가 시아파고 기독교는 6%가 존재하는 그런 요르단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빠라고 하는 암몬의 이 수도가 여러분 그 헬라 문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벨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잖아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게 그리스 문화예요. 그리스. 알렉산더,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알렉산더가 중심이 된 그리스 문화가 완전히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왕이 되고 10년밖에는 살지 못해요. 풍토병에 걸려서 일찍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알렉산더의 부하들, 뭐
사령관들이죠. 사실은 최고 지휘관들 4명이 그 지역을 전부 다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을 맡아서 통치했던 왕조가 누구냐면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예요. 이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지역을 맡아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그 프톨레미가 집권을 하고 통치를 하면서 암몬이라고 하는 이 라빠 성의 이름을 필라델피아로 바꿨어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따서, 프톨레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필라델피아다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성읍을 함께 모아서 지은 이름이 데가볼리예요. 그러니까 데가볼리 안에는 10개의 성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암몬이라는 이제 성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이 가장 흥왕하고 가장 번창했던 10개의 도성 가운데 가장 흥왕했던 도성이 암만이라고 하는 그런 도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데가볼리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암만이라고 하는 요르단, 이 암만이 주후 4세기에서 7세기는 여러분, 그 비잔틴 시대 때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 나라가 됐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 300년을 완전히 흥왕했던 그런 곳이 암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했던 것이 7세기에 들어서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아랍이 지배하기 시작해요. 아랍이라는 나라가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나라는 완전히 아랍화돼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유럽에 보면 북아프리카 쪽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아랍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굉장히 기독교가 발전을 하고 기독교의 나라로, 기독교의 그런 도성으로 알려졌던 곳들이 7세기가 넘어서면서 아랍이 지배하고 아랍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종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요르단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여러분 아마 뭐 보셨을 거예요. 페트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관광지가 있는데, 그것이 요르단에 속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이 어디냐면 요르단의 수도 암만의 모습이에요. 암만의 모습, 수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 고층 빌딩도 제법 있고요, 그렇잖아요. 여기 이 수도 안에 400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400만이. 우리 좀 넘겨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해발 850m에 세워졌던 성체라는 거예요. 성체. 그런데 무너지고 이제 기둥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 시대에 점령했던 라빠성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때 무너뜨렸던 그 도성, 그 성체 가운데 일부분이 지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본 거지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죠. 암만 시내에 이것이 있는데요, 유적지 가운데 가장 잘 보관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의 뭐 이렇게 고치거나 하지 않았는데 아주 잘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고, 여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6,000명. 그런데 지금도 여기서 공연을 하고 무슨 집회를 하고 하는 것이 요르단에 있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잘 보관되어 있어서 거의 손 안 대고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원형 극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르단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천혜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 그 시내에 흐르는 물이 너무나 강해서 쉽게 건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감히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그 안에 이미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네들의 천혜의 요소인 자기네 암만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든든한 요새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우리를 공격할 자가 있겠느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요, 군사적인 용어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든든하게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할지언정, 여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견고한 성읍이에요.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세큐리티가 완전히 돼 있어요. 완전히 뭐 안전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없나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바깥에서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둘러싸고 있고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뭐 우리는 어느 나라한테도 지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움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견고하고 먹을 것이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불안할까요? 왜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게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렇게 재물이 있고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왜 그들은 불안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는 게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는 것 같고 내 능력이 뭔가 하는 것 같고 내 힘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밤새도록 성을 지키지만 파수꾼의 그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내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의 재력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몬이 멸망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582년에 여러분 암몬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고 나라가 멸망해 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뭔가 더 믿고 있는 것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데도 나는 뭔가 내 힘을 믿고 있고 내 지식을 믿고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믿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교만했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로 쳐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는 전쟁에 무조건 이기는 거야.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할 나라는 없어 라고 하는 교만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굳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그 망한 이유, 고집이 있었잖아요. 고집이. 그들 속에는 고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고집이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고집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맞아. 내 말이 맞는 거지, 내 경험이 맞는 거지. 혹시 그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바꾸겠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진을 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 이 분야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뜻 내려놔야만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이 지금 5절까지 암몬의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6절에는 그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랑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해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요즘 찬양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높여요. 자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하물며 강단에서도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하실 거야.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하실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하신 거지,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안 받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 거지, 그냥 사랑하니까 모든 거 다 그래, 내가 너희들 사랑하니까 다 없었던 걸로 할게, 너희들 마음껏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용서하실 거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형벌은요, 반드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지금 암몬 자손들을 통하여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1장 28절에서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암몬 자손이 심판을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허무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거짓 복술하는 자가 중상했다는 말입니다. 허무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허무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짓 복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잘 될 거다. 거짓 복수를 따라다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헛된 것을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허무한 것을 바라보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젊을 때는 무슨 즐길 거를 찾는다면 나이가 들면 그런 삶이 되질 않아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무한 것을 꿈꾸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전도사로 생활할 때 30대 중반의 여인이 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죽기 며칠 전에 그 집을 신방해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젊은 여자예요. 아기가 5살인가 밖에 안 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굉장히 잘 살아요. 저희 교회가 있던 곳에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았으니까요. 그분이 마지막 임종 가까이에 저한테 고백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전도사님, 저는 지금 남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내 앞에 나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나 없이 남편이 어떻게 살까? 나 없이 이 어린 자식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지금 내 삶 앞에 나는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허무한 것을 따라가며 소중하지 않은 것에 애착을 갖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성소가 완전히 더럽힘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황폐하게 되었어요. 유다 족속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암몬 족속이 아하 좋다, 잘됐다, 싸다, 지금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형제 나라예요. 그런데 형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걸 보면서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잘 됐다, 좋다, 기분 좋네, 아이고 저것들 잘 망했다, 그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암몬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모스 1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절이요.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암몬에게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난주 철야 때에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야만 합니다. 그랬는데 암몬을 향하여는 지금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경을 넓히겠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한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 잘 살아야 돼, 나 돈 벌어야 돼,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법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자신의 지경을 넓히겠다고 임신한 여인의 칼로 배를 베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뭐가 다른 거냐고요. 내가 잘 살겠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8절입니다. 스바냐 2장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모압의 비방, 암몬의 조롱. 암몬의 백성들이 조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암몬 자손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봤으면 그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결과 남유다가 멸망한 지 4년 만에 여러분, 암몬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대 우리는 안 무너져, 우리는 절대 침공당할 수가 없어,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라고 했던 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한 지 불과 4년 만에 그들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비방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비방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아니, 뭘 그렇게 열심히 믿어, 대충 살아, 대충. 응? 아니, 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져, 뭐 그냥 대충 하고 사는 거지. 내가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세상은 조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면 세상은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내가 적당히 하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했던 암몬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한 것입니다.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망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조롱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고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섬기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